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이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므로 저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한 인생에 기회가 있나. 다시 한번 시작. 망한 인생에 기회가 있나. 그 세계 최대의 그 온라인 쇼핑몰 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이는 경영전선에서 이른 나이에 일찍 이제 은퇴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항저우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번 낙제를 할 정도로 학업에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그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낙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예쁜 영어 선생님이 온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아주 예쁜 영어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윈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빵점 맞는데 영어만 잘했어요. 영어만 잘했어요.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과목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대학 시험을 했는데 영어 점수는 너무 좋은데 다른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계속 이 시험에 떨어져서 삼수를 했다고 합니다. 삼수생이었고 대학 삼수생이었고 뿐만 아니라 수십 개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키가 161cm예요. 161cm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45kg. 아주 말랐어요. 얼굴이 이렇게 그냥 너무 마르니까 약간 ET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런 외모 때문에 어떤 회사에 지원서를 내든 다 탈락하는 거예요. 경찰학교에 5명이 지원했는데 4명이 합격했어요. 1명이 떨어졌는데 그게 마윈이었대요. KFC에 25명이 지원했는데 24명이 합격했대요. 근데 1명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마윈이었대요. 다 이 외모와 관련된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겨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졸업장을 갖고 영어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영어 강사로 받는 당시 그 돈이 89위안이었다고 합니다. 89위안. 그게 90년대를 전후로 한 그 시기잖아요. 90년대쯤 어라운드 90년대 정도 되니까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하면 한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받던 때였어요. 한국 돈으로. 근데 중국은 그때 15,000원. 이 대학 강사를 이게 대학 졸업해서 영어 강사를 하는데도 15,000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래요. 영어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28살에 하이보라고 하는 그런 통역 전문 회사, 통역해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요. 그리고 31살에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라는 홈페이지 제작 관련하는,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두 번째 창업도 역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35살에 알리바바를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년 내내 그런데 알리바바를 창업하고 홈페이지 다 만들어 놓고 물건들 다 이제 팔 물건들 다 올려놨는데 하나도 못 팔았대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줘야만 하는, 그래서 이 알리바바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창업도 실패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희 회장을 통해서 2천만 달러를 투자받아요. 한 250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그걸 투자를 받고 그 자본을 통해서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라는 게 이게 이 알리바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그 투자받은 뒤 15년 뒤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 그때 이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에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3,700배를 벌었대요. 3,700배.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또 망했다고 아직 여전히 많이 남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이 힘들다고, 오늘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의 생을 마감해버린다. 그러면 모레의 태양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을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레에 뜨는 태양은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살아보니까 그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와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아니, 몇 차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내 인생의 찬란한 태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레에 뜨는, 내일 뜨는, 모레에 뜨는 그 찬란한 태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망한 인생, 철저히 실패한 인생, 어떤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 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 안에서 누가 왕노릇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서 누가 왕노릇하는가. 창세기라는 성경 첫 번째 책이잖아요. 이 창세기가 영어로는 제네시스예요.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죠. 제네시스. 이 제네시스라는 뜻은, 영어의 뜻은 기원인, 오리진, 기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든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대표로 하는 그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의 시작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인류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의 기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의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낙원이죠. 에덴의 낙원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죠.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이 3장 이 부분은요, 사실은 초신자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초신자 때 그런 질문, 의문을 항상 갖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에 하필이면 오게티처럼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왜 시험에 빠지게 했냐, 이게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초신자 때부터 갖고 있는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잊어버렸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에요. 끈, 관계의 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이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여러분 같이 나와 계시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겨도 어때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으면 그냥 에이,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친구가 되거나 부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둘 사이를 묶어주는 관계의 끈이 생깁니다. 그냥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김보현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그냥 옛날에 모르는 사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니까 이제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계 끈이 된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냥 키 크고 잘생겼네 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예쁜 사람이 지나가네, 이게 전부잖아요. 근데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되거나 또는 부부가 되거나 이러면 이 둘 사이에 관계의 끈이라는 게 생겨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간에도 이 관계의 끈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친구 간에 뭐예요?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친구 간에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부부가 된 사람에게도 아무리 허물이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를 할지라도 꼭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으면, 지켜줘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관계는 파멸로 다다르고 남이 되거나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엄청난 그 시청률로 사랑받았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워낙 유명한 드라마니까 제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좀 알기도 해요. 자,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지는 제가 좀 대충 알아요. 이 드라마의 첫 장면이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첫 장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큰 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 주인공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 집에 돌아와서 이제 퇴근했나 봐요. 그 옷을 갈아입고 잘생긴 아들과 멋진 남편과 찍은 커다란 액자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로 탁 잡아주면서 흐뭇하게 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그죠? 그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하잖아요. 인생 속에서 가장 완벽한 생활을,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같았던 이 완벽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은 건 그 멋지고 잘생긴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 완벽했잖아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라는 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부라면 뭘 지켜줘야 돼요? 서로의 정조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구라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친구 간에는요, 친구 간에도 꼭 지켜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외에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니까,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다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지켜줘야 될 걸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가 에덴의 나간에서 쫓겨났듯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도 막 쫓겨나잖아요. 친구 간에도 여러분 서로 지켜줘야 될 거는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가 있듯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앙에 있듯이 서로 그 정도만 지켜줘도, 그 선만 넘지 않아도 그 관계는요 계속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말이 어눌하고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이기에 목사님도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성도와 교회 앞에 꼭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지켜줘야 될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앙에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보이는 데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이거 다른 거 다 누려도 되는데 이거만 건들지 않으면 돼. 이게 관계예요. 부부간에도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다 아는 거 그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지켜줘야 돼. 그것만 지켜주면 이 관계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의 범죄로 죄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12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자, 다른 나라에 입출국할 때 살아있는 동식물을 반입하거나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쓰잖아요. 꼭 쓰게 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거 있냐? 이번에 우리 청년부 우리 자매 하나가 달팽이를 여기서 키우다가 그걸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2마리 3마리를 핑이 핑삼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거 못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못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만약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반도에 이상한 달팽이들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동식물은 국가 간에 서로 반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과 기후에 맞는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나 거기에 딱 맞는 생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하천에 얼마 전에 악어 돌아다닌다고 막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악어가 아니라 큰 도마뱀이었던 걸로 지금 뭐 밝혀졌는데, 그 외국 이 열대 지방에서 들여온 도마뱀에 이만한 도마뱀 이런 것들을 키우다가 아예 모르겠다 놔줘버리고 키우다 못 키웠으니까 막 그냥 산에다 들에다 풀어주고 냇가에다 풀어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냇가에 이상한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닌대요. 막 열대 지방에서 그냥 그 남태평양에서 크는 이런 물고기들이 한반도 시냇가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태계 교란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깨지고 생태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누군가 몰래 들여와서 그 종자를 그 땅에 퍼뜨리고 어느 순간 오랫동안 그 땅에서 생태계를 유지해 오던 그 토종들 위에 외래 종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만한 개구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만한 개구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바퀴벌레도 작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 이제 실어서 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한 바퀴벌레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얘가 먹이고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고 다 이게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밖에서 들어온 애가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여놓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 같은 것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위에 왕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왕노릇하는 존재, 그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버리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모양이 그렇게 형편없어진 게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너 나약한 인간이야. 나약한 인간이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다고. 약한 사람이니까 너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이미 죄인이라 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요번만 또 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득한 주에 반전의 은혜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가득한 주에 반전의 은혜가 있다. 자, 아담은 범죄했고 그는 죄를 세상에 들여놨고 그때로부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며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뺏어갔어요. 아담은 완벽했던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영적 생태계와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적 생태계 속에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또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 자녀가 태어날 때, 어릴 때 자는 모습 보면요, 그 자녀가 어릴 때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아이가 자는 모습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 같아, 그냥 천사 같아. 그러나 그렇게 예쁘고 착하기만 할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 나쁜 것에 손을 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원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범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19절 말씀을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게 했지만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은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의 경건한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도 사람이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바른 사람이 있어요. 루터가 아마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금식도 해보고요, 고행도 하고요, 선한 일에도 힘썼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선임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죄가 딱 떠오르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죄가 딱 떠오르면 고해성사하고, 이 루터가 아주 작고 사소한 죄까지도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선임 사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죄 같은 것 좀 가져오라고, 아니 죄를 다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대요. 루터는 죄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채찍으로 자신을 내리칩니다. 육체를 채찍으로 내리쳐요. 채찍으로 등을 막 내리치다가 너무 이걸 세게 치고, 이 죄는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계속 내리치다가 결국 기절하기까지 해요.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다고 하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칼라 상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튼 이 빌라도의 계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았던 장소 있잖아요. 그 계단에 있는 그 계단을 뜯어왔대요. 1700년 전에 그걸 뜯어다가 로마의 한 성당에다 그걸 설치해 놓은 거라 그럽니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주교 카톨릭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서 오르는 고행을 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카톨릭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이 28살의 이 마틴 루터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피멍이 들도록 계속 오르내렸어요. 피멍이 들도록. 그런데 무릎은 아프고 몸은 괴로워 죽겠는데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안 들더래요. 확신이 안 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들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그런 처절한 고행을 하며 깨달았던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선행과 고행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민들과 같은 갈등들 속에서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로마서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모르던 사람이 10계명을 딱 보고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은 어때요? 모르던 사람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비춰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는 자꾸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죄와 관계된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속상하죠.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죄가 아직 끊기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끊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는 다 분명해집니다. 사실은 죄라면 바꿔야죠. 고쳐야죠. 회개해야죠. 자, 그렇게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지만, 죄로 실패한 우리의 인생은 망가졌지만, 그 죄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세리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쩌면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죄인이었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성전 계단 아래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많았던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더 크게 느껴진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나중에 자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더 낮아진 거죠. 그 다음에 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죄가 자꾸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더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인들이었어요. 모태신앙인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아들이 들어온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제 동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목회 길을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그분들에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또 참 큰 은혜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모태신앙인들보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자녀들보다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죄도 그들보다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죄 속에 있던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요, 제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랑이 있었죠? 그렇죠? 뭐 때문의 사랑, 뭐 만약의 사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게 세 번째 사랑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음을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많다는 것, 그런 걸 느낀다는 것,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꾸 내 죄가 자꾸 느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득한 죄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정말 누가 왕노릇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거, 난 죄가 많은데 내가 교회 갈 자격이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느껴진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